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30년 전일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멜 깁슨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멜 깁슨의 영화 감독을 했고 주연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제 인생 영화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브레이브 허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굳이 번역하자면 용감한 심장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코틀랜드의 독립 자유를 다룬 영화입니다. 주인공 윌리엄 월레스가 멋있는 그 명대사를 많이 남기는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너의 심장은 자유롭다. 그걸 따라갈 용기를 가지렴. 멋있잖아요. 너의 심장은 자유롭단다. 그걸 따라갈 용기를 가지렴. 그런데 사실 이 대사보다 진짜 명대사가 짧은 명대사가 있는데 뭐냐면 그 주인공이 그 당시에 처형 중에 가장 사악한 고통스러운 처형이 뭐가 있으면 산채로 산 사람의 심장을 꺼내는 거라고 해요. 심장을 꺼내는 건데 이 주인공이 이 심장을 꺼내는 산채로 심장을 꺼내는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누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단 한마디 명대사, 단 한 단어를 던지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프리덤이요, 프리덤. 그 프리덤을 굉장히 오랜 시간 큰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서 프리덤 이렇게 외쳐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자유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왜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울은 지금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14년 만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믿고 회심 이후에 14년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하고 나서 14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방문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함께. 그죠? 바울이 동역자들과 바나바와 또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올라갔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함께함의 가치죠. 함께함의 가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특징인 거예요. 함께함의 가치. 왜 올라갔냐 하면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치하는지 일치성을 확인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동기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왜 올라갔는가? 바울을 왜 무엇이 어떤 것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끔 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를 따른 것. 계시를 따른 그 동기. 예루살렘에 올라간 동기는 신적 계시라는 거예요. 신적 계시. 신적 계시가 동기가 되어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인데 계시를 따라서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을 보니까 respons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response. 그러니까 영어로 response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반응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신적인 계시에 반응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헬라어로 보니까 카타라고 표현해요. 카타라고 하는 말이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따라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카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용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기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according to my heart라는 표현을 써요. according to가 어떤 뜻이에요?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그 다윗이 내 마음에 흡족해. 내 마음을 시원케 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은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1.1에 또 빠짐없이 다 지키고 명령대로 다 행하고 했기 때문에 다윗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실패가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넘어지고 죄를 짓고 주저앉는 경험이 정말 많은 사람이죠. 특출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according to my heart, 표현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갔어요. 때로는 넘어져요. 실패해요. 말씀과 반대로 정반대로 걸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 뜻을 다시 마음에 담아서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마음을 보시면서 실수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거룩한 뻔뻔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뻔뻔할 수 있고 거룩하게 당돌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다시 내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다시 끌어들여와서 개입시키도록 끌어들여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그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헛되게 될까 두렵습니다. 헛되게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 하면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변질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가 왜곡될까 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모든 일들, 그가 말씀하신 모든 복음의 그 본질이 왜곡되고 그 본질이 상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짧게 나눴지만 여러분 바나바는요 레위 출신이잖아요. 레위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8일 안에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바나바는 분명히 할례를 받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디도는 어때요? 헬라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대부분이 99.9%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다 할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파격적인 일이죠. 훨씬 파격적인 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정서를 생각하면 디도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디도와 함께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한 무리가 무언가를 디도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요구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죠.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와서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정체성인데 민족적 정체성이죠. 그리고 정신적 정체성이고,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이 바로 할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도 얘기했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육체적, 이 표면적 할례보다는 어디의 할례를 더 중요시 여겨요? 강조해요? 마음의 할례를 더 강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에 따른 할례, 율법에 따른 할례, 육체적 표면적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소속된 것을 보여줬죠. 하나님께 소속된 자의 증명이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너무나 중요했고 너무나 필수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고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시대가 종결됐습니다. 율법 시대가 종결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때부터 표면적, 육체적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할례의 시대, 마음의 할례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 표현이 여러분, 그 공동 번역에 보니까 너무 이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잘 해석해서 풀어줬습니다. 공동 번역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고집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이 할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우리나라로 그 음가로 이야기하면 물이에요. 물. 이게 할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할례라는 뜻이 잘라내다, 껍질을 벗기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의미죠. 공동 번역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좀 전에 읽었는데 너희가 받을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다라고 표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할례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우리 목회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이시면서 이 책을, 신앙 서적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인데 피터 그레이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마음에 수술을 하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는 육체적 표면적 할례는 우리 말 그대로 육체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마음의 할례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는 것, 수술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정말 잘 비유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할례는 육체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죠? 표면적 할례는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육체적 표징을 통해서, 육체적 할례를 통해서 외적으로 순종하는 자세. 그죠? 외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해되세요?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제가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유로 그런 의미를 담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육체적, 표면적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순종과 복종의 동기가,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과 복종의 동기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외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사랑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적인 사랑이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적인 동기, 내적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쵸? 한 분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혼자 계신 분도 계시지만, 결혼을 하셨다면 다 뭐해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쵸? 아니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표정으로. 그런 분들은 없어요. 우리 다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요구를 해요.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아내의 뜻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한테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제 아내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청하는 것들을 잘 보면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라면 건강한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한 요청을, 건강한 뜻을 갖고 상대방을 향해서 건강한 뜻을 갖고 건강한 뜻에 반영하는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사실. 부모님. 그런데 이상하게요, 부모님의 요청은 잘 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요청하는 부모님의 그 요청들을 너무나 좋은 건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 배우자가 나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순종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살다 보니까 순종을 하고 있는 거죠.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빨래를 좀 빨래통에 넣어줘요, 뭐. 그냥 아무데나 벗지 말고 방에 그냥 이렇게 벗어서 두지 말고 빨래통에 좀 넣어줘 라고 하는 그 요청과 뜻에 맞춰서 제가 복종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순종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가졌어요. 근데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사랑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내 생각과 상관없이 복종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음의 할례. 모든 행위의 동기가 내적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의무죠. 의무.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항상 기뻐.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무게감을 느껴요.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서 무거워요. 의무예요. 예. 이 사이 내가 해야 할 일 의무와 내가 하고 싶은 일 기쁨이 있는데,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의무와 내가 하고 싶은 일 기쁨이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마음의 할례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일 의무,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부담스러워요. 짓눌려요. 예. 짐짝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무거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동시에 내가 가장 하기 원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의무인 동시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찬송가 작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 다 아는 찬양이잖아요. 이 대표적인 찬양인데 이분이 찬양곡 쓴 것 중에 우리나라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런 찬양이 있다고 해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가 전에는 상반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가 전에는 상반되었습니다. 반대됐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본 후로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 이후에는 의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무,
율법이 짐짝처럼 느껴져서 의무로 다가와서 무거움을 느꼈지만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 이후에는 기쁨이 된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의무보다 덜 하지 않습니다. 의무보다 덜 하지 않습니다. 그를 한없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의무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짜 마음의 할례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할례. 이것이 그리고 자유 아니에요? 자유? 의무와 내가 해야만 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기쁨과 의무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의무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힘이 나를 짓눌려서, 나를 사로잡아서 의무가 되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되는 자유.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복음이 주는 자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킬 때 그것을 지켜야만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미 야, 너는 너의 존재로 충분해. 이거죠. 너는 너의 존재로 충분해. 우리에게 여전히 의무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 의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로 인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디도를 지금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늘에 소속됐어요. 하나님께 소속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들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자유인을 노예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고자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6번 나온다고요. 36번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는 9번 나온다고요. 좀 전에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별명이 뭐라고요? 자유의 대헌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복음이 가져다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자유는 세상의 풍습, 문화, 관습, 풍조, 풍속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자격 아니에요, 자격. 너 자격 갖췄어. 너 조건을 갖췄어? 너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네가 만들었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의 행위와 공로가 무엇이냐?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뭐예요? 다 차별해요, 사람을. 세상은 다 그것으로 차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고,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우리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것이 마치 인생살이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요.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것이 인생살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찬란함 속에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요. 욕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요. 세상의 화려함과 찬란함이 최고의 가치로 판단된다고 세상을 말하는데 그것을 나도 동조해서 세상의 찬란함과 세상의 화려함이 최고의 가치라고 내 스스로도 동조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자신의 종으로 사는 거죠. 자기 자신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예. 자격과 조건과 공로를 통해서 세상의 종, 욕망의 종, 그리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자기 자신의 종으로 살게 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이 움직여가는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자격과 조건을 강조하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침투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침투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자격과 조건과 같은 행위가 아니라 이미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갖춘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가 갖춰야 할 모든 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할 모든 조건을 대신 충족시키심으로 우리는 어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받는 자로, 충분히 인정받는 자로, 뭘 하지 않아도 사랑받는 존재로, 뭘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정받는 존재로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지어 이 시간에 조시는 분이 있어도 죄송해요. 제가 졸게 해서 다 목회자 잘못이에요. 설교자 잘못이에요. 왜 재워? 그죠? 안 졸게 하면 되는데. 근데 사랑스러워요. 그 모습.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설교식 예배 시간에 졸아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걸 합리화시켜서 조시면 안 됩니다.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야, 너 어쩜 조는 모습이 사랑스럽냐. 그죠? 너 이렇게 자는 모습이 사랑스럽냐. 예수님께서 모든 자격과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심으로 그를 따르는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인정받고 충분히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인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해요. 그분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정받았어요. 이미 인정받은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인정받은 그것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따라서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안내하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보증이고 동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온전한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안내하는 강력한 보증이죠. 보증. 그리고 강력한 동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저는 건강 염려증 있는 사람이에요. 그 청년 때부터 20대 초반 때부터 막 쇼핑을 그렇게 많이 해요. 병원 쇼핑을. 뭐 좀만 아프면 막 죽을까봐 걱정해요. 죽을까. 그래서 막 이 의사 말을 안 믿어요. 이상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이 의사가 잘못 판정한 거야. 다른 병원을 찾아가요. 지금은 안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병 걸려서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왜 망하는 게 싫습니까? 망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까봐. 왜 병드는 게 두려워요? 병들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까봐. 그쵸? 돈 없으면 그렇게 돈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종착지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아류들이죠. 죽음의 아류들이 두려움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불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죽음을 죽이신 사건이죠. 죽음이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죽었어요. 죽음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의 아류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고통, 부정적인 사고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궁극적인 자유죠. 궁극적인 자유.
복음은 여러분 죽음이 주는 그 아류들, 두려움, 불안, 염려로부터 복음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죠. 자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뭘 봐요? 하늘에 천사를 보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자유 아니에요, 자유. 자유. 여러분 이 복음의 자유는 표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짧게 살펴봤던 말씀이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요. 복음의 자유는요.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나랑 좀 다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럴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생기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 1년밖에 안 기 때문에 지금 다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죠. 신호. 신호인데 어떤 신호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 사람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자유는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 같이 내가 아니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복음의 자유는 또 약자를 배려해요.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편지를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자유를 고린도 교회에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뭐예요?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예요. 우상제물.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근데 어떤 부류는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부류가 있었는데 어떤 부류는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허상이지 않냐. 허상. 가짜지 않냐. 가짜. 그리고 그 가짜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지 않냐. 그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데 허상에게 아무리 절하고 허상을 향해서 바쳤다고 해도 그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교 안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걸 어떻게 먹어? 저거 먹어도 돼? 우상에게 바친 물건인데? 음식인데 먹어도 돼? 이러면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막 발생했어요. 이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자들을 향해 난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음식 먹는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자유를 기꺼이 양보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약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약자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약자는요. 그 약자의 모습이 곧 나예요. 우리가 뭐 뛰어나고 위대하고 잘나서 그를 돕고 그를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먼저 배려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그 약자의 모습은 그냥 내 모습이에요. 100% 내 모습이에요. 나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기 때문에,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먼저 배려받은 자로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이 자유. 약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 자유를 약자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이 자유, 복음이 말하는 자유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863년 1월 1일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문을 읽기 전에는 노예 해방이 폐지되지 않았어요. 1월 1일 이때부터 미국의 노예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전에 미국의 뉴 올리언스 주에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하루는 아름다운 흑인 소녀, 혼혈 흑인 소녀예요. 흑인 소녀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다른 날과 뭐 똑같이 경매를 막 진행을 하는 거예요.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저 끝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큰 목소리를 내면서 경매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경매를 하는데 계속 가격을 높게 부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가격이 $1,45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결국 이 강인한 어조로 얘기했던 이 사나이 젊은 사람이 이 아주 매력적이게 생긴, 아름답게 생긴 혼혈 흑인 여자 소녀를 샀습니다. 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소녀를 찾아갔어요. 찾아갔을 때 이 흑인 소녀가 이 사나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아직 선생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 사나이 남자가 종이를 하나 품에서 딱 꺼내요. 그러면서 그 종이를 그 소녀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증서가 뭘까요? 노예증서, 노예증서인데 그 정서를 소녀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난 당신이 내 노예로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샀습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샀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자유의 몸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증서를 받아듣고 이 소녀가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믿기지가 않아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샀다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샀다고요? 이 사나이가 대답해요. 물론이지요. 물론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너무 감격스럽고 기쁨에 차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진짜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를 사셨다면, 그렇다면 선생님,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자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신을 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주인이면 내가 평생 노예에서 살아도 괜찮겠구나. 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당신을 따라가서 노예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드디어 여러분 소녀는요. 자유로운 노예가 된 거예요. 자유로운 종, 자유로운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당신의 그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유로운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무를 압도하는 기쁨.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기쁨과 의무가 하나 되는 자유로 안내합니다. 죽음,
두려움, 염려로부터 영원히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인정과 존중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과 존중을 받는 자유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배려로 우리보다 연약하고 나였던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 배려의 자유를 베풀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 안에서 주님을 한없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유 안에서 모든 것을 다하는 섬김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